안녕하세요. 오늘 아둔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베타 마르켄틴의 Spiritual Banal Religious입니다. 세부적으로는 The Fine Line Between the Sacred and Secular on the Camino de Santiago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Social Work and Christianity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제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산티아고 순례길은 카미노 디 산티아고, 카미노는 영어로는 웨이, 로드를 가리키는데요. 산티아고로 가는 길, 즉 산티아고 순례길은 세이크리드와 성과 세큘라, 속에 그 중간에 있는 점이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는 과거에는 종교적인 제의적 행위였지만은 현대로 오게 되면 정신적인 양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라는 게 이 제목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논문의 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PPT를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자는요, 이 시대부터 먼저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정신의 시대,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이 시대는 근대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 이 근대라 그러면 이 근대는 계몽의 시대에서부터 출현하게 되는데요. 계몽주의 시대에는 종교의 어떤 절대적인 독단성을 이제 점차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근대에 이르러서는 종교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성과 과학이 그러한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는데요. 따라서 니체 같은 분은 사실은 뭐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 근대에 이르러서는 종교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20세기 후반경에 가면요, 포스트모던 시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에 이 근대에서 주장하는 것과 또 계몽에서 주장하는 일종의 보편적 진리가 있다라는 생각들은요, 점차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즉 과학이 됐건 종교가 됐건 그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절대성의 원칙으로서의 보편적 진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종교에서 주장하거나 과학에서 주장하는 객관성이라든가 권위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의심의 하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지식이라는 것 또는 알미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텐데 knowledge라는 것은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일종의 권력이 역할을 상당히 하게 된다. 이 말은 권력의 자기 편의주의 생각 속에서 지식이 생성되었기 때문에요. 그 지식 자체도 우리가 뭔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어떤 하나의 다중적인 의미성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시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 경험만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은 큰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사회라는 것도요, 하나의 사회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속에는 저마다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사회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우리도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가 하나의 단일 사회처럼 보이지만은 각각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 진리나 또는 진실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절대적인 걸로 신봉을 했었는데 더 이상은 그런 진리나 진실이 과연 하나밖에 없느냐, 그거라기보다는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복잡화된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 동시대에 오는 정신의 시대 속에서는요, 이때는 이렇게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점차적으로 뭐가 되냐면 정신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요, 종교 참여 인구, 다시 얘기하면은 종교 기관에, 교회나 절이나 성당과 같은 종교 기관에 가서 예배를 보고 종교적인 제의행위에 참석하는 인원은 점차 감소를 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는 무종교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이런 종교를 믿지 않는 거는 제도적 종교를 믿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즉 종교를 관장하는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권위적 행위들이
이것이 뭔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종교가 추구하는 정신성의 문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기관에는 안 갈지라도 이 삶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점에서는 뭐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정신의 시대에서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도 종교적인 것에서 시작은 했지만은 정신적인 탐색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게 이분의 이제 주장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좀 개관을 하면요, 뭐 큰 의미에서는 역시 정신의 탐구를 추구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순례라는 거는요, 과거에는 종교적 제의행위였습니다. 종교적 제의행위라는 말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시에 있는 스페인 대성당으로 가는 그러한 그 도보 여행길을 얘기하는데요. 이 길이 여행이라고 손쉽게 붙이기보다는 예전에는 종교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당에 이 잠들어 있는 그 세인트 제임스라는 성인의 시신이 있는데요. 그 시신의 참배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이때에는 이게 걸어서 여러분들 가게 됐죠. 근데 간다라는 의미, 걸어간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금의 의미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보통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에서 이 스페인까지 가는 길이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요 길만 해도 길이가 800km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에 거의 2배 정도에 이르는데요. 이 길을 걸어서 예전 사람들이 순례를 한 거죠. 그러면 걸어서 800km를 간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길이 좋은 것도 아닐 거고요. 또 이 먹고 자는 숙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적인 제2행위로서의 순례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됐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예전에는 종교성의 의미가 아주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현대에 오게 되면은 정신적인 통로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문화관광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산티아고를 찾는 그러한 순례자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한 걷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뭔가를 자꾸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고 또 마음의 어떤 강인함을 탐색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고, 이 말은 내 자신을 새롭게 찾아가는 의미 만들기의 과정으로 이 바르켄티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제 Way of Saint James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Saint James는 그 맨 아래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고요. 이분은 우리말로는 대야고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분의 시신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즉 산티아고 대성당에 묻혀 있게 되는데요. 그곳으로 이제 가는 길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산티아고 대성당은 산티아고시가 에 위치하고 있고, 이 길은 이 산티아고시는 스페인의 북서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즉 산티아고 대성당으로 가는 길은요, 유럽 전역에서 건너오기 때문에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 길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대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전설에 의한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뭐 문건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분은 기독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후 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곳에서 이제 스페인에서 이 기독교의 전파적인 미션을 벌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으로 이 순교한 이 대야고보의 시신을 이제 운구를 하고요. 그곳에 어딘가에 매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잊혀지게 됩니다.
813년에요. 어떤 양치기 하나가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빛 또는 별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라 이게 밝게 빛나니까요. 이것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때에 그 시신이 매장된 곳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대성당이 세워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 이 스페인에서는 이 대야고보를 수호 성인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현재는 이 대야고보의 시신이 산티아고 대성당 안에 묻혀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설이고요. 명확한 어떤 학문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813년에 이게 발견된 이 대야고보의 시신은요. 그런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이게 로마에 있는 카톨릭 교황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여러 신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950년경에 이제 첫 순례자가 생겨납니다. 이때 즉 중세 때에는요, 이제 1950년에 기록상으로 보면 순례자들이 존재하면서 그 이후에 매년 수만 명이 참가하는 굉장히 유명한 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만 명이라 그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매년 생각하시면 안 될게요. 이게 800km 또는 우리가 은혜 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서 오는 길도 있지만 실버웨이라고 부르는 길도 이거는 1000km가 넘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아마 산티아고를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프렌치웨이, 프랑스 길을 다녀오셨다 그러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은혜길 같은 경우는 1000km가 넘는데, 이 길을 그러면 10,000명이 걸어서 갔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순례자들의 숫자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 12, 14세기가 절정기가 되는데요. 이때는 매년 15만 명이나 또는 많게는 50만 명 정도 해서요.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매년 이 길을 걸었다 그럽니다. 일종의 참회의 길이 되겠죠.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한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성공하길 기대하는 사람을 대신해서요, 자기가 마음으로 빌고 염원하고 또 죄를 뭔가 속죄하는 그러한 양상의 길이었고요. 또 이게 1000km, 800km나 되는 엄청난 고행의 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형벌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가지를 않고 일부 범죄자들에게는 범죄의 형벌로서도 이제 이렇게 기능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숫자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다 그러고요. 전통적인 카톨릭에서는요, 이 순례를 이렇게 바라본다 그럽니다. 대야고보의 중보, 인터세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인터세션이라는 말은 이 대야고보가 나를 대신해서 뭔가 죄를 대신해주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축복해준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대야고보가 있는 산티아고 대성당을 가게 되면 이 세인트 제임스가 나의 삶을 이제 바꿔줄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순례를 마치게 되면은 내가 3분의 1이요 사면된다고 예전에는 믿었다 그럽니다. 또 성년이 있는데요. 성년은 이제 홀리 이어라고 그래서 2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이 성년에 순례를 하게 되면 죄가 완전히 사면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들이 순례가 증가하게 된 하나의 큰 요인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이분은 보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현대의 의미가 될 것 같은 절차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800km 또는 1000km 되는 장대한 거리를 걷는 것이 좋겠지만, 그거를 다 걸으려면 아마도 몇 달이 소요가 될 겁니다. 따라서 현대에서는 최소한 100km 이상은 이제 걸을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최대 20km 정도를 걸을 수 있을래나요? 그 정도 생각해도 한 5일이 걸릴 거고요. 조금 늦으면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보찜 등에 하나 지고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중간중간에 산티아고 순례자들을 위한 패스포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여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첩이 될 텐데요. 이 수첩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뭔가 도장을 찍어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도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장의 숫자와를 가지고 그 길이를 환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00km를 다 완주를 하고 산티아고 대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산티아고 대성당에서는 완수한 사람한테는 일종의 완수 증명서로 볼 수 있는 컴포스텔라를 이제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죠. 실제로는 이 컴포스텔라를 이렇게 하나의 액자로 걸어가지고 집안에 걸어두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아까 중세 때에는 그렇게 번창을 했지만은 이 현대로 근대로 오면서 굉장히 많이 퇴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숫자를 산티아고 순례자 사무국이라 그래서 뒤에 보시면 영문명이 나와 있지만 산티아고 리셉션 아피스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최근에 이제 순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6년도의 조사에 의하면은 2,500명 정도가 다녀갔고요. 근데 20년 뒤에는 대략 한 40배 정도 되려나요? 10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 그러고 2016년도에는 또 10만 명의 3배에 육박하는 27만 명 정도가 이제 참가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005년, 86년에 시작하고 이 30년 후에 조사한 자료에 보면은 그 숫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중세 때 절정기와 같은 숫자가 2010년도에 16년도에 이제 기록이 된 거겠죠. 이렇게 산티아고가 최근에 부활된 거는 아까 뭐 여러분들 정신의 시대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신적인 탐색 여행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93년도에 유네스코에서는 그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주요 4개의 순례길을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의미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이 바르켄티는 이 순례길은, 순례란 필그리미지라는 말 자체는 종교적인 원래 의미였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통찰의 의미이다. 최초에는 속죄를 하고 또 죄를 사하고 라는 의미에서 순례였는데, 지금 그런 분들은 내가 죄를 진 게 많아서 이 죄를 뭔가 사하겠다, 뭔가 없애버리고 뭔가 하나님한테 그 죄를 용서받겠다라는 의미에서 순례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미미하다 그럽니다. 대부분은 오히려 관광에 더 가깝고요. 따라서 사람들은 그 이러한 관광적 의미에서 또는 뭐 뭔가 육체를 단련하는 의미에서 이제 순례를 더 많이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예, 이 말은 이제 관광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정신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이러한 정신의 시대 속에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 정신적인 통찰의 길이지 이 종교적인 사면 속죄의 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 비비바라는 분은 The Macdonaldization of Camino라고 이제 부르면서요, 즉 카미노는 아까 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아마도 이 맥도날드와 같은 세속화된 그 이 산업물의 하나의 이 소개 양상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게 무수히 많이 존재해서 상업적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이 종교적인 거는 사실 거리가 멀 정도로 그 세속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아비바람문은 또 이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의 저자는요, 종교적 상징이라든가 전설이요 이제는 문화자본으로 또는 역사 유적으로 전환이 돼 버렸다. 예전에는 종교성이 강력했다면 이제는 단순히 뭐냐면 상업을 목적으로 한 자본성과 또 하나는 그 과거의 유물로서의 뭔가 둘러보기 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그러한 유적으로 전환한 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하나의 현대적 의미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 동기를 이제 그 필그림스 리셉션 아피스라는 순례자 사무국에서 2015년도에 발표했는데요.
수치를 보면 아까 종교적인 이유는 미미하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2015년도에 보면은 종교적 이유가 38%나 됩니다. 또 문화적 이유가 8%고요. 또 종교와 문화적 이유를 결합하면 54%가 되는 과반수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종교적인 게 약화된 거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그 인증서, 즉 그 순례를 다 마치고 나서 받게 되는 이 컴포스텔라의 발급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는 대성당에 가서 순례자 수첩을 제시하고요. 그러면서 일종의 설문지와 같은 데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설문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 안에 그 산티아고 순례를 한 목적이 뭐냐, 정신적 동기였느냐, 종교적 동기였느냐, 아니면은 관광이었느냐, 아니면은 무슨 운동의 의미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의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종교적인 것과 정신적인 이유만을 산티아고 대성당 측에서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 안에다가 표시를 많이 한 것이지, 실제로는 종교적 이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것은 이제 실질적인 다른 여러 이 통계 수치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2014년도에 어비더를 비롯한 두 명의 그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에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는요, 이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의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동기가 훨씬 더 많이 제시가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논문은 그 유럽이라든가 또 북미 지역이라든가 이곳에서 현재 종교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감소와 그러면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이 순례가 증가하는 게 과연 서로 연관성이 있는가를 조사한 논문이었는데요. 그 종교가 감소를 하지만 여전히 뭐냐면은 그 종교는 감소할지 모르는 정신적인 동기에서 사람들은 순례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는 밝혀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 아비도르의 논문에 보면은 대부분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개인적 경험에서 이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왔다. 즉 종교적 이유는 상당 부분 퇴색됐다라는 것을 설문조사와 같은 일종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슬라빈이라는 사람의 2003년도 논문에 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용어로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분들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순수한 의미에서 나는 이 길을 걷는다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이분들은 거의 다가 정신적인 의미에서 걷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연 속에서 이 걷는 동안에요, 정신을 뭔가 다지고 새롭게 하는 걸로 언급이 되지, 종교의 의미 속에서는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 그럽니다. 또 독일의 커메디언 중에 아마 하페 케르켈링이라는 분이 있나 봅니다.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2006년도에 이분이 쓴 저서에 보면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자기가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내용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그럽니다. 개인적 변화와 정신적 성장을 탐색한 길이었다. 다시 얘기하면 독일도 이 카톨릭, 죄송합니다. 이 독일도 그 기독교 국가인데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인 이 독일 사람조차도 이건 종교적인 탐색이란 말을 하지 않고 개인적 변화와 정신적 성장이라는 말로 이제 묘사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므로 그 바르킨트는 그 논문의 저자는요, 역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역치의 공간이란 말은 제가 별표해 놓은 거는 제가 그냥 정리해 놓은 건데요. 터너란 분들이 제시한 건데, 순례라는 건 역치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일상 세계에서 우리가 순례라는 뭔가 그 일상화되지 않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순례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순례자들과 공통적으로 나누는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된다 그러죠. 이런 공간을 역치의 공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인생을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점이 되기도 하고요. 걷는 동안에 그 스스로에게 새로운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게 됨으로써
과거와 현재 어딘가에 내 자신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또 걷는다라는 거는 이런 육체적 고통이죠. 이제 이러한 육체적 고통과 그러면서 이걸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계속 하겠다라는 내적인 내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뭔가 깨닫게 되고 또 마음을 치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의미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자아가 발견되는 그러한 역치의 공간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제공을 해주고 있다. 종교적인 속죄 의미는 이제 많지가 않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바르켄틴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제주도 올레길이 일종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성명을 잊어버렸는데 그 순례길을 만드신 죄송합니다. 그분은 예전에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 기자 생활을 정리하시고는 이 마음을 치유하는 의미에서 산티아고로 이제 이 순례길을 이제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길을 갔다 오시고 제주도에 가셔서 그 제주도의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 일종의 올레길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 올레길도 지금은 관광의 차원도 굉장히 강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시간을 내서요 이 제주도 전체의 해안도로를 다 올레길을 걷는 분도 계시죠. 이분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그 속에서 뭔가 정신을 탐색하는 여행으로 간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너무 종교적인 양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 바르켄틴이 주장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그 논문의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든 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논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